네, 203장입니다.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내 욕심 힘껏 해서도 죄 씻지 못하니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만 내 짐을 벗기며 이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남자요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있었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니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4절 다시 나와서 봅시다.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나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료도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피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의지하고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복의 권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로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자랑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도움이 되고 그 자랑이라니 하나님 기뻐하실 줄 그렇게 알고 우리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랑이 주님 앞에 가장 범죄한 자의 그 속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가 그것을 망각한 채 그것으로 살아온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자랑마저도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들추어내시고 그것으로 죄라고 시인되는 고백이 있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끄집어내는 그 죄의 속물을 그대로 노출되어서 주님의 의로운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행위보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담겨진 그 행위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속물 속에 나타난 그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주님만의 온전히 귀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김장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516장 합시다. 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근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주일날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제 설교보다 성경이 더 어렵거든요. 성경 자체가 더 어려워요. 오늘 본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이 되지는 않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것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놀랍게도 이게 신기한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 말씀이 뭐가 어려워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언제 민수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원통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원통이 안에 작은 원통이 돌아가고 있고, 그 바깥에 큰 원통이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원통이 돌아가는데, 그 바깥의 원통과 두 개의 원통이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 돌기 때문에, 바깥 원통에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돌아가는 원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중심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원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바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어떤 공동체적 원통이 있어요. 그 원통은 뭐 마르크스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 바깥에 돌아가는 인간의 원통은 이겁니다. 자기 노동으로 자기 소유화시키는 원통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소유화시키는데, 이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도시마다 국가마다 그랬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소유 삼으면 되겠는데,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 노동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제 상품 어때요? 제 노동 가치가 어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소박하게 텃밭 가꾸고 사는 입장이 아니고 남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동의 질은 어떤 건데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자유를 부르짖고 평등과 박애를 부르짖어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에게 인기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동한 것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데, 이 내 것이 그냥 내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남들로부터 평가와 시선과 그리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되는 그러한 시장 바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남들에게 구매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주 고상하게 여기서 국가와 민족과 교회가 필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보지만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이상 성경은 아무리 봐도 어렵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깥에 있는 원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안쪽에 있는 원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갈 방법이 타인의 시선을 끊어줘야 돼요. 예, 타인의 시선만, 중심에서 나오는 시선만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깥 원통은 내가 윤리 도덕으로 착해야 남들도 착하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윤리 도덕의 원칙이 남들부터 요구된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원통은 희한하게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했던 의를 그냥 파이프로 꽂아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내 것으로 중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참 듣고 싶은 이야기고, 그게 성경 이야기야 하고 굉장히 쉬운데, 그게 쉬운데 교회 와서 더
남들이 요구하는 시장 상품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 사람은 뭐를 지키고 뭐를 행하면 남들이 나를 우수한 존재라고 상품이라고 봐주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게 되면 도대체 설교가 뭐 어려워서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하란 말인가? 이래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기초를 했으니까 이제 어렵지 않다고 여러분들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안 어려운지 더 어려운지 아마 더 어렵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 말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떡과 사람이 일치된다는 이야기. 떡과 사람이, 포도주와 그리고 인간이 일치된다. 어느 원통 안에서 안쪽에 있는 원통 안에서 일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밥을 먹는다 하는데 그게 떡을 먹고 밥을 먹고 뭐 이제 포도주스를 먹고 하는 그 어떤 대상은 치우고요. 먹는다는 거, 이게 뭐를 집어 먹는다는 게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배고파 할 때 나는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 몸의 자아가 나는 뭐를 먹기로 결심했다고 뒤늦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몸이 먼저고 몸의 욕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다가 판단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지닥거리 하면서 변명적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어떤 서울대학 때 간 어떤 학생이 전 학생들을 약을 올리는 듯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그 어려운 시험을 하게 했으면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난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난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몸이 공부를 해보니까 몸이 공부하는 몸이라. 그래서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데 가야지가 아니라 그거는 뒤에 나오는 뭐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정리하는 식이지. 몸은 나 공부하는 게 만화책보다 더 재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몸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난 뒤에 나 밥 먹었어 라고 뒤에 이제 뭔가 자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 볼 때 바깥 원통에 내가 결정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 항상 나라는 것을 주체 자리에 해놓고 내 인간은 내가 관리해야 돼, 남이 관리 못해, 이런 식으로 바깥 원통에서 살아갔던 우리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에 누구든지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가 들을 때 도대체 죄 짓지 않고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네 몸 자체가 주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가지고 난 내 몸 따로 있고 주의 몸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의 몸을 먹고 마실 때는 조심스럽게 해서 내한테 병들지 않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자꾸 머리를 자꾸 굴려요. 내 몸 따로 있고 주의 몸 따로 있으면 그 주의 몸과 내 몸이 같은 성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 떡을 가지고 오시고 자기 떡을 떼어서 분점 세우듯이 이렇게 지점 분점 세우듯이 나누어 줬다고 제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네 몸이 네 몸으로 보이냐? 그렇게 보여?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몸은 내 것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몸에 떼서 준 거예요. 자기 몸에 확대입니다. 아담이 자기 자식을 놓듯이 예수님이 자기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네가 똑똑해서 네가 제대로 행동해야 네가 나중에 밥이나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 내가 나한테 뭐를 조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보장받지 못하구나, 실패로 끝나버리고 절망에 빠지는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중에 그런 식의 제일 나쁜 경우가 뭐냐면, 예수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기, 이런 거짓말이 2000년 동안 계속 교회마다 계속됩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되는 것은요, 이미 주께서 너는 주의 내 것이야라고 확인 통보받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구원이 이미 우리께 주어진 겁니다. 과거 완료로서 확인할 뿐이에요. 확인할 뿐이에요.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것은 결국 내 자랑질밖에 안 된다는, 이 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이거는 내가 뭔가 했습니다는 아담의 죄 짓는 그 습관이 그렇게 발현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누가 살려줬던 거예요? 주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나 말고 남이 살려주면 기분 되게 나쁘게 해요. 살려주는데 왜 뭐 이런 식으로 살려주십니까? 뭐 주께서 그런 식이 어떤 식인데, 키가 너무 작잖아요. 어디 뭐 주문 생산했습니까? 쥐가 어디 주문합니까? 주께서 그냥 만들어준 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으려는 에스더처럼 그냥 가면 돼요. 이게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도 이용해 또 사기쳤는데 또 교회 목사들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하고 전혀 반대편에 있어요. 이제는 그만 속아 넘어갔어요. 그만 속아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문제는 이거예요. 어쨌든 그랬던 간에 그게 정답이 할지라도 우리는 바깥 원통이 전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고,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내 손에 달렸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고 납득이 잘 되고 그래요. 자, 문제는 바깥 원통에서 안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흔히들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을 통해서 아는 사랑은 이걸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을 뭉개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 하지 말고 정답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주님 쪽에서는 사랑이지만 우리 쪽에서 올 때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돼요. 상처로 와요. 누가 믿었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상처가 와요. 나로 인하여 피 입은 상처가, 주의 상처가 내 몸의 중심부에 박혔을 때 우리는 바깥 원통 안에 안원통이 이미 들어온 게 돼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좀 놀아본 사람들은 뭔 뜻인지를 압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왔어, 내가 원했던 너였기에. 이게 뭐냐면 임재범 차이지에 불렀던 노래 제목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와서 내가 원했던 너였기에, 근데 이게 가사에 보면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상상이었어 라는 대목이에요. 나의 상상이었어. 나의 곁에 있는 늘 나는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 우리가 원했던 현실은 바로 나의 상상의 산물이다 이 말이죠. 내 몸도 나를 상상했고 내 신체가 내 주변에 눈에 띄는 게 전부 다, 우리는 그것이 리얼리티 현실도 알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에요. 그 상상의 산물을 그 결과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면 심볼이라고 합니다.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모조리 전부 다 상징이었어요. 상징이라는 말은, 제가 말하는 상징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뉘앙스냐 하면 허구란 뜻입니다. 허구란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도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현하는 상징이다. 이래서 아담이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상당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죽으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지 마세요. 네,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일찍 죽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다 죽여주시는데 그렇게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죽어요. 이게 죽어서 고통이 없어지게 되면 내 죽으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게 자살해도 안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하시는 주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주께서 활용하게 나름입니다. 결국 죽어봐야 주께서 다 호출해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래요. 요한복음 5장에 의해서 다 풀려냅니다. 죽음마저 이게 실제가 아니고 우리 눈에 우리 보기에는 숨 끊어진 것 뿐이지 다른 곳에 대기하고 집합해서 대기 장소로 옮긴 거예요. 이 성경만이 실제예요. 그 외에는 상징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신기해요. 어릴 때는요, 사는 동네에 긴 골목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달성공원에서 살았거든요. 골목이 길었어요. 그 골목 끝에 나오면 어디 진짜 그거 딴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이럴 때는, 모를 때는 모든 게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해외여행 가서 실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TV를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사람 사는 길이나 내 하루 사는 게 똑같아. 신기하고 신비로운데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몸의 피곤으로 쌓이고 허탈한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니까 내가 40이 되면 50이 되면 60이 되면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시시하고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게 하나의 상징이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은 전혀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해도 거기에 정답이 없어요. 지혜 이야기 아니고 전도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야 표고만 할 뿐이고 공부한 만큼 새로운 신비와 신기와 그거는 욕망에 대해서 찾아오게 돼 있고 또 새로운 거 알아야 되는 부담만 느낄 뿐이지 실제로 그 현장에 또 도달하게 되면 또 모든 것이 또 몸의 피곤으로 누적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그걸 제가 목적의 의미가 뭡니까 물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오실 오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잠시 이 땅에 잠시 등장했다가 나중에 이 연극 무대 끝나고 연극 뒤로 이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출하십니다. 영생의 부활로 나올 사람이 있고 저주받을 부활이 되기 위해 지옥각에서 호출되는 얘기 또 불러줍니다.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 호출하는 그 상태조차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누리다가 호출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곧 주와 함께 있으면서 몸의 영원한 변화를 나중에 몸으로 주께서 모든 걸 마감할 때 영원 천사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만든 인간을 절대로 도중에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죽었던 많은 사람 지옥 가서 고생하고 있고 거짓 부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화사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 보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예고편만 보여주면 되지 뭐 본연까지 다 보여줄래요? 성경이 감당을 못해요. 이미 그게 실제예요.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그냥 상징입니다. 상징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연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그걸 보여주는 기능만 하면 돼요.
따라서 주님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딴 거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기능만 뽑아내는 식으로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우리로서는 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그 실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잔다는 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살을 함부로 먹다가 병들고 약해졌고 갑자기 그 돌변사한 그런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니 우리가 판단받는 건 죽게 징계받는 것이다. 징계받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예, 이 대목을 그동안 이 대목을 아마추어들이 보면서,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추어 보면서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겠어요. 이게 성만찬 하는 게 겁나요. 괜히 성만찬 만들어가지고 잘못 먹어가지고, 예, 잘 먹고 이거 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 졸지 죽는 수가 있고 아플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많이 지어진 사람은 그냥 졸별사하고 죽고, 좀 적은 사람은 감기 정도로 예, 판콜 A 정도로 때울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리는지, 이는 공포스러운 성만찬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서로서로 살피게 돼요. 아무 일 없었어요. 어디 종기 난다든지 그런 일 없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석을 잘못했어요. 성만찬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 참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만찬 여러분 사는 게 자체가 성만찬이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성만찬을 구태여 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성만찬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방어 태세, 그걸 어렵게 말해서 뭐냐, 나라는 인간을 존재적 차원에서 자기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복받는 모습으로 존재가 있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고 확인이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 지옥 가거나 안 그러면 천국 가더라도 빌빌거리며 가고 있다. 자기 존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인간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공 주체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상징, 오실 자의 표상.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오실 자, 예수님 한 분의 상징물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상징물이니까 저 뒷자리에, 그 목적 자리에, 서술 자리에 있어야 돼. 주인 자리에는 우리가 그 안에 꽤 차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때문에. 그렇다면 주께서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도 내 쪽에서 반복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마. 형식과 제도를 만들지 마시고 성만찬 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께서 사건들을 반복해요. 그 사건의 범위가 오늘날 우리가 그 성만찬 죽으신 날 밤에 반복성 안에 우리가 이미 놓여면서 우리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끊어졌어요? 아니지요. 그러면 주님과 이어졌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어졌으면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집어넣어서 그걸 현실화시키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현실화는 내 속에 하나의 상처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상처로. 우리가 껍데기가 너무 자본주의에 물든 껍데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속에 주께서 진짜 안에 있는 원통은 상처로
우리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 빼고 싶어도 빼지를 못해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을 못 갑니다. 이상한 상처가 날라들어가 돌멩이 하나 날라가지고 이게 박혀가지고 이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기서 자꾸 발생되게 만들어요. 예. 그건 무심코 술, 담배 할 수 있는데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뭐 건강상 이유가 아니고 내 몸이 아니라는 그 필링, 느낌. 이 자꾸 그 느낌이 온다 이 말이죠. 내 몸이 아니라는 거. 내가 단독적으로 내 의미를 찾으려니까 허탈한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께서 나를 다룬다는 느낌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어야지. 남들 눈치 보면서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심어 놓은 거예요. 당신 그 회사에서 왜 일합니까? 옛날에 일을 해서 난 뭐 어떻게 성공에 출입하는데 지금 그게 주께서 그 일을 시켰네요. 간단한 말이에요. 주인의 자리에 거기 주의 자리에서 자기를 그걸 비워버렸어요. 자기는 버리고 자기는 그 주인 때문에 발생된 어떤 결과물이에요. 결실물이고 그런 관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주어의 반대 관계가 어떻게 평소에 인식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봐야 더 어려워지니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 딸은 지금도 순진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순진하지만 걔는 참 순진했어요. 사촌이 있었는데 사촌의 걔가 우리 같은 사촌이니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진주한테 야 산타클로스 없단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엄마 산타클로스 없는 거 맞나? 제어이가 없다 하는데 아니야 있어. 그봐 있잖아. 이제 제 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워 왔는데 제 아내가 크리스마스 준비 주기 위해서 이제 몰래 이제 하양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박사에 있었거든요. 와촌에 하양 가가지고 이제 뭐 시장 갔다 오게 되면 하여튼 뭐 사들고 오면 걔가 제일 먼저 풀어요. 제 뭐든지 뭐가 사왔는지 제일 푸는데 그날 또 뭐 무심코 방심하다 보니까 그 짐을 딸이 풀었어요. 푸니까 크리스마스 관련된 어떤 선물이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엄마 이건 뭔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줬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디서 만났는데 하양에서 만났다. 하양에서 만났다. 하양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만났다. 그 사촌되는 제어인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없다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선물이 끊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선물도 덩달아 그 순간 날아가 버렸어요. 바보예요, 바보. 예? 똑똑한 게 탈이라. 세상 모든 일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진리를 안다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바깥 원통에서 아드 원통으로 들어갈 길을 주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똑똑이가 너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가 되면 될걸. 이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될걸. 성경 말씀이 그런가 따진다며. 따질 거 뭐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그러면 내 주인은 따로 있구나. 이게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진화론부터 해가 과학 사고 있어가지고 네가 눈에 확인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미시다 라는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 과학적인 교육을 해줘야 자본주의 시장 바닥에서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내가 남한테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원하는 대로 그 타인의 욕망대로 따르다 보니까 스스로 똑똑한 인간인데 그게 바보가 돼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바보였습니다.
아담은 선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는 순간 이 바보같이 에덴 동산 선물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 선물 자체가. 그 똑똑한 거 가지고 기껏 에덴 동산 추방되어서 바깥에서 땅에서 기껏 했어봐야 결국은 찔찔 땀이나 흘리면서 하다가 결국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물론 그 죽음마저 나중에 상징이 됩니다만, 죽음마저 상징이 된다는 말은 현재 몸마저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의 자기 자라 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와서 내용물을 계속 주입시키게 되면 그때마다 자아가 자꾸 달라져요. 성질내면 성질내는 게 이게 내 모습인지, 또 뭐 누구를 이렇게 이뻐하면 이뻐하는 것이 내가 원래 이런 자비심이 많은 인간인지, 맨날 그 상황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게 나인지를 몰라요. 어느 게 나인지를 몰라요. 아무것도 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우리는 몸만 있었지, 나락하는 것은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억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나락고 내가 나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누구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 엄윤희 권사님께서 참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부끄럽다고 그걸 비밀로 해가지고 막 궁금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천국 가면 이 자아가 없어질 텐데, 목사님 말씀대로 막 살아나, 열심히 사나, 안 그러면 성실하게 뭐 성화론 부르짖고 살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막 사나, 그냥 사나, 성실하게 사나, 어차피 무슨 이 땅에 필요한 자아인데 그거 없어질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이런 질문하는 것은 참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비밀걸로 합니다. 답변 또 메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답변했는데,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답변해드렸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자아가, 두 개의 자아가 생겼다는 사실을 본인이 미리 알게 돼요. 천국 가기 전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 따로 있고 새사람 따로 있어요. 새사람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날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자아들 알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자아도 있어요. 성령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자아가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또렷하게, 그리고 살면 살수록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살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갑게. 두 개의 자아가 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말이, 주여 이 몸을 어서, 내 소원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새로운 자아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장막을 입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끼어 있는데 내 소원 같으면 죽는 게 더 나은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께서는 안 죽이고 너희들을 봉사하라고 계속 지금 살려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 날아올 때 아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보통 사람한테는 주님이 저 딴 동네에 있지만 스데반 집사는 같은 거실에 소파 앉아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은 거실에 있어요. 주님 마주 있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상징인 인간들이 상징적인 돌멩이를 들고 던져요. 그들은 자기들 시각에 보이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그들 눈에는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있는 걸 보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내려갈 때 우리가 쳤는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쳤습니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친 게 아니고 주과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들은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상징은 뭐냐? 주와 이렇게 내통되어 있고 호수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른 사람들 옆에 들으면 저 사람 지금 뭐라는 거야? 저 미쳤어. 저 왜 그래? 저 뭐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미쳤다. 미쳤지만 나는 주의 사랑에 미쳤다고 해야 해. 주의 사랑에. 나는 니들이 모르는 것을 이야기한다. 니들이 모르는 것은 나는 너희를 설득시키고 납득할 의사는 전혀 없다. 주께서 외치니까 외칠 뿐이다. 주께서 살려고 하는 건 살 뿐이지 너희는 실컷 살아라. 바깥 원통에서 나는 이미 그 바깥에서 이미 죽은 자다. 나는 죽었던 그 자, 저주받을 자가 뭔 걸 나는 내 코앞에 똑똑히 보고 있다. 그것은 내 몸에서 나오는 아주 그때 떠나지 않고 있는 내 몸은 욕구는 아무리 정신적으로 주기 바르게 살고 싶어도 나는 자랑질하고 싶고 나는 부자 되고 싶고 나는 큰 목회하고 싶고 나는 인기 많고 싶고 돌이 떡대하고 싶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갖고 싶어. 이게 살아갈수록 이게 없어지지 않고 똑똑히 다가옵니다. 그게 옛사람인 걸 똑똑히 안다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사람,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성만찬 떡 조심해서 먹어서 내가 안 아파야지.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주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되어 있기에 이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장에 납니다. 따라서 주께서 어떤 기능을 보여주시고자 제가 성만찬 하고 난 뒤에 몸이 아파야 한다면 아픈 기능을 저를 통해서 실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실시해 주시옵소서. 침대에 누우라면 죽게 해 주시고 죽어야 된다면 죽게 해 주시옵소서. 참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사람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가 졸지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밝히다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육은 이런 껍데기는 사탄에게 내주고 몸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대목입니다. 바람 피워도 구원 받습니까, 목사님? 묻고 싶어서 입을 건질건질한 거예요. 바람 피우는 죄 짓는 거고 바람 피우면 나쁜 짓이에요. 그러나 바람 안 피우는 것도 나쁜 짓이라는 겁니다. 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바람 피워도 출부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주의 자리에 있는지 바람을 안 피워도 내가 알아서 정신 차려서 바람 안 피웠습니다 하면 지옥 갑니다. 이거 가면 암이 안 나오네.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를 그리워할 때 그거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 하겠습니다 할 때 여자는 이상하도록 밝히고 천국은 가고 꼭 먹고 안 먹고 진짜 꼭 먹는 건지 알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먹고 앓는 상태예요. 왜 그런 자유가 없습니까? 주님한테 종속되라 이 말입니다. 모든 매사를 내가 주인공 삼으니까 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짓 하면 내 벌 받지 싶보다 이런 짓 하면 사업 망하시 보다 사업 망해도 뭐든 주께서 주신 건데 네 것이 아닌데 네가 벌벌 떠고 있느냐. 이건 바깥 원통했다는 그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요. 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나를 망했다고 욕하겠지. 나는 못 살아. 나 죽고 말 거야. 남에 따라서 죽고 살고가 이게 말이 돼요? 인간은 상징물인데 주님의 상징물인데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신만이 자기가 유일한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마귀가 주님을 반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너희들이 보는 게 전부 다 마귀는 이야기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깥 안에 있는 원통은 네가 있는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 달렸던 그 사건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너 몸이고 너 속해 있는 존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네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간단해 보인 주기도문. 모든 일의 범사의 마지막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중간이 뭐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게 달라. 모든 것이 결과로 주어진 은혜로 사는 건데 이게 원래 자리예요. 원래 자리예요. 뭐 세상스럽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리가 피조물 자리가 원래 자리예요. 이게 아담이 상실한 자리입니다. 아담이 놓친 자리예요. 오실 아담이 우리에게 놓쳐버린 아담의 자리를 우리에게 다시 거기다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고 몇 시에 너는 죽어야만 했고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잠자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고 반대쪽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네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예, 목숨 끊어진 게 죽음이 아니에요. 목숨 이어가는 게 생명이 아닙니다. 어느 상황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그 뜻이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아서 자기는 지금 제대하고 싶어서 날라서 카렌다에다 줄 꺼놓고 언제 제대한가 있는데 그 제대 못하는 것은 뭐 남들에게 봉사하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모든 것도 안 되고 한 식으로 자살하고 싶다 쪽으로 자살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길로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 도움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 허접스러운 나지만 분명히 내가 보기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라도 그거 당신 안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맺어주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그냥 사세요 라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이 아픈 거고요. 내가 실패하다는 게 주님한테는 실패가 없고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존재가 아니고 주께서 주님의 전쟁, 주님께 마귀와 싸웠던 그 전쟁이 어떤 내막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 백성 성도에게 이걸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쫙 펼치는 겁니다. 펼치게 보이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죄와 그 낭패를 주께서 단번에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게 했다는 이 승리를 죽음이 주님의 몫이지 제가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을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믿기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버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를 도리어 괴롭게 했고 마귀한테 더욱 예속하고 속박되게 했습니다. 이런 속임수와 사기에 그만 속고 이제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옛사람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옛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남한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인의 자리에 서는 이 옛사람을 늘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